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루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고 했죠?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생명이 아니겠죠? 창조되지 않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창조된 것이 아닌데, 창조 전부터 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 이거 왜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우리가 이제 그 가치를 얘기할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측량할 수가 없겠죠. 무한한 가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 세계랑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 창조물, 이 모든 창조물을 억만 개 창조한다 그래도 그 영원한 생명과 그 가치를 비교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이제 가히 사람이 말하거나 어떤 표현하거나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 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면 목적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왜 주는 걸까요? 왜 주시는 걸까요?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주로 이제 생각할 때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속죄를 위하여 대속이라고 하죠. 이 대속의 법은 이제 성경에만 있어요. 누군가 대신 그 죄를 속해주는 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었어요. 이게 주인이 잘못을 범하면 종이 대신 맞으러 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 태형을 맞고 오면 그때만 주인이 잘해주는, 고기도 주고 이렇게 잘해주는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약간 유법함이 있었고, 이 대속의 법은 원래 이제 성경에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멸망,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할까봐 그 대속의 은혜로 주셨다. 맞죠? 그렇죠? 대속의 은혜로 주신 거 맞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으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지불됐어요. 맞지만 그게 목적인가요? 맞아요. 맞지만 이 중대한 생명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한 것은 모든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창조 이전부터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목적에 맞지 않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은 그건 은혜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이제 주로 이걸로 배웠어요. 요즘에 신학은 이제 두 번째 가르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 두 번째로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생명을 준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치가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억만 개를
억만 개를 뭐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뭐 그렇게 필요하시겠습니까? 이 억만 개, 백만 개 뭐 아무리 만들어도 이거를 위해서 이 생명을 준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납득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왜 주는 것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해야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로 이제 성경은 이해가 돼요. 예, 우리가 에베소서는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에베소서는 가족.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셨다. 에베소 3장 1장 3절부터 6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8절인가 9절에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게 에베소서 기록이고,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는 똑같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어떤 게 맞나요? 제가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도대체.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여기에 초점을 둬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여기다가.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집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예요? 집이 먼저예요? 집 때문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집 때문에 살아요. 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죠? 예. 가족은 생명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족은 중요해요. 집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건 집이에요. 이 집의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놨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큰 줄거리예요. 다윗의 나라를 만들고 다윗의 나라가 멸망하자 새로운 다윗의 나라가 온다. 새로운 다윗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 그 나라의 회복, 그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왕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윗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줄기차게 이게 목적인 것 같아. 근데 바울이 알고 보니까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예, 이게 목적이야. 이게. 예? 이게. 물리학의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자. 성경에도 인자라는 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가 왔느니라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예. 근데 물리학의 인자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해요. 원인이 되는 물질. 하나님의 가정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저게 필요해요? 가족이 없는데 집이 뭐 필요해? 할렐루야. 이게 인자야. 이게 인자야.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목적이야. 할렐루야. 면류관 쓰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야. 목적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목적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우선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정에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면 이제 딱 안 맞아.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할렐루야. 뭐가 목적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 이게 목적이야.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대성이 힘이 크겠죠. 작지 않겠죠. 그 생명을 주실 만큼이니까 굉장히 중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부모가 요즘에 부모들도 비슷해요. 자녀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하게 여겨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결혼 연령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26살, 7살 되고 8살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26살, 7살에 결혼하면 좀 빨리 간다 그래, 그렇죠? 그때는 대학 졸업하기 전이나 대학 졸업할 때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1, 2년 있다가 대부분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제 어릴 때 보면. 근데 요즘에는 30살도 좀 이제 그때도 좀 잃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30 몇 살 이렇게 결혼들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낳는 것이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산부인과에 가면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다. 하여튼 그래. 근데 늦게까지 40살. 예전에 저희가 청년 때 이 자매들이, 형제들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자매들이 저희가 청년 좀 지났을 때 자매들이 비혼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생겼었어요. 시집가면 불리하니까 시집가면 시집살이 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때 슈퍼우먼이라는 말이 그때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어요. 슈퍼우먼. 집안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애들도 돌보고 여자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불리하니까 비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비혼. 지금에 이르러서 이 비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후회를 많이 한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다가오는 세대에게 절대 비혼은 하지 마라. 결혼해라. 할렐루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보기가 안 좋고, 그죠? 결혼을 왜 해야 돼? 애 낳으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적이세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해야 되냐면 그게 그래도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안 하면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는 거죠. 그렇죠? 혼자라,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도 이제 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면 돼요. 행복한 게 왕이에요. 근데 어쨌든 왜 부모가 근심을 하냐 하면 나중에 이제 젊을 때는 몰라. 근데 자매들이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때부터는 너무 다급해져요. 30 중반까지는 괜찮다 그래요. 막 이러고 다니다가 30 후반 넘어가서 40대 가까우면 뭐라 그러냐면 호래비도 괜찮아 막 이래. 40살 넘어가면요, 애 딸려도 괜찮아 또 그래. 네? 왜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가 되면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 자기의 어떤 삶이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이제 걱정이 많아요. 사실 요즘에 결혼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율이 이제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혼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 아들을 사랑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가 없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근데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아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행복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행복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있는 말로 하자면 뭐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셨냐 하면 결혼을 시키는 게 좋겠다.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어렵게 말하면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제가 쉽게 말한 거예요. 뭘 시키는 게 좋겠다고요?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아들을 행복하게 하려니까 집을 한 100개쯤 져주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혼집이라고 하는 거, 신혼집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 청년부 때 신혼집 많이 가봤어요. 이제 결혼만 하면 신혼집에 지금은 초청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결혼하면 반드시 청년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였어요. 집들이를 했어야 돼요. 가보면, 눈꼴 셔. 뭐, 벽지도 뭐, 색깔 있는 거 발라놓고 무슨, 그런, 이렇게 뭐 얼룩덜룩한 쳐놓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많이 꾸며놨어. 그래가지고 가보면, 눈꼴 셔. 가기 싫어요, 솔직히. 할렐루야. 그리고 뭐 반찬 뭐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럼 뭐 시계라든지 뭐 필요한 거 뭐 하나씩 사들고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이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오고 뭐 그랬었는데, 여러분, 신혼집이 이렇게 필요한 것은 결혼을 하니까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누가 생겨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아니죠? 장인어른, 장모님이 생기잖아. 할렐루야! 결혼 안 하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요즘 결혼 안 한다 그러는 거야. 자꾸 생기니까 불편하대.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 하면, 여러분, 자, 예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가 왜 이게 중요해? 아들의 행복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완전한 사랑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한번 시작. 서로 사랑하자. 그게 행복이야. 그게 행복이에요. 세상에 뭐 명예를 얻고 뭐 부유를 얻고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마음이 허전하고 잘 안 채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예수님의 행복인데,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뭐가 성립이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가 자연히 두 번째로 성립이 되겠잖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두 번째 관계는 당연히 성립이 안 돼요. 이거 성립이 안 되겠잖아. 그렇죠? 이것도 없어지는 거야. 이걸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가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져. 이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같이 대하시냐면 그 사랑의 아들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처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이 아니라 뭐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 그쵸?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잘하시네. 할렐루야! 필요야. 그럼 어디서 살아? 뭐 노숙해요? 예? 뭐 온 가족이 뭐 서울역 가서 이 신문지 깔고 살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좋은 집을 져야 되겠잖아. 그렇죠? 가족이 있으려면 좋은 집을 짓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뭐 집에 뭐 빨래도 누가 해주고 정원도 누가 가꿔주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빨래 해주고 집안 뭐 청소해주고 뜰 가꿔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천사라고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천사님 또 그러는 사람이 있어. 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시작. 모든 천사는 부리는. 우리 히브리서 1장 끝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 우리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무나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어떤 천사라 그랬나요? 아니, 그 천사들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모든이라고 돼 있죠? 하늘에 왕 같은 천사들도 있어요. 그 왕 같은 천사들의 위엄은 어마어마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해질 만큼 큰 영광을 가진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고요? 예외가 없이 왕권을 가진 천사를 할지라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런 얘기예요. 섬기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아서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이거 집을 줬어요? 그러면 빨래하는 사람 빨래도 누가 해주고, 저 정원도 누가 가꿔주고, 음식 내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총값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누구 시키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실제로 천사들을 직접 만나면 반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위치가 완전히 달라.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됐냐면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됐어.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기 위하여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은 여기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것은 형식일 뿐이에요. 그건 부차적인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물어보셨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예. 바울은 고린도 성가 보면 맨 끝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이 그리스도와 인간의 이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밀도가 있어요. 밀도라는 말 알죠? 밀도가 높으면 중력이 세죠. 밀도에 따라 중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밀도가 많을수록 중력이 세지고, 밀도가 옅어질수록 중력도 옅어지고, 밀도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중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밀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밀도가 중요하다. 이 밀도에 따라서 은혜는, 능력은, 복은 어떻게 된다? 이 밀도에 따라서 이것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밀도, 이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에 밀도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밀도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밀도가 옅어.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시나요? 왜 안 주긴, 이게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분 40일금씩 2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대. 아, 내가 이게 막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뭐 역사해야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는 여기에 가장 집중적인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밀도를 높이세요. 예배를 드려도 밀도 있게 좀 하세요. 말씀을 들어도요, 좀 밀도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제가 진리를요, 이렇게 가르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배울 것 같죠? 어디 가서 들을 것 같죠? 없습니다. 자, 없다. 시작.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성경 100번 읽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안 거예요. 제가 책 쓴 거 세상에 있을 것 같죠?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자기 영혼의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실 때 에베소 교회가 충성을 다했고 성경 진리의 지식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주님을 이름을 위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를 잃어버렸다 그럽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잃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촛대를 옮긴다는 말하죠. 촛대 옮긴다. 예? 너네 성경도 잘 알아. 게으르지 않고 노력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다 좋아. 근데 뭐를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잃었는데 그러면 뭘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기라. 여러분, 촛대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게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무너져서 촛대를 로마 사람들이 이걸 옮겨갔어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걸 불사르고 성전 안에 있던 촛대를 옮겨서 로마로 옮겨갔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 없어지리라.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요? 뭐를 잃어버리면요? 처음 사랑을 잃으면, 야, 성전이 뭐 필요해? 여러분, 예배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밀도의 그 관계가 없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게 옅어지면 모든 것이 옅어지고, 이게 무산되면 모든 것이 다 무산되고 말아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신앙의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영혼의 관계만 집중적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 신앙생활 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을 좀 잘 드렸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쉽게 설명을 잘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무한한 가치를 주신 무한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왜 주셨냐면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인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됐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왜 나타났냐 하면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